종교개혁사 아주 중요하죠. 4명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종교개혁사 중에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내용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4번의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그 지향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왜 했을까? 믿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있었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29년을 통치하는데 개혁을 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됐을까? 얼마나 지속됐을 것 같습니까? 이 변화의 회복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12살에 왕에 오릅니다. 55년을 통치를 해요.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1세대가 그 영향권 아래서 지속되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통치 기간 동안에 개혁을 했는데 그것이 아들 때에서 지속되지를 못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16대 왕이 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8살에 왕에 오릅니다. 31년을 통치합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불씨를 되짚힙니다. 자, 또 궁금해지죠? 이 종교개혁의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됐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바람이 있어요. 최소한 몇 대는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후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요시야의 아들이 3개월 통치하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 유다는 총 20대 왕 흐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시드기야죠,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 종교개혁 이후로 또 다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있었죠. 2차 기한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사입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종교개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 개혁의 변화와 회복을 지속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옛날 소시적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인간의 의지적으로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종교개혁사에서 인간론을 확인하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은 믿을 수도 없다. 온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믿어집니까? 아들 때에서 벌써 끝나버리는데요. 인간의 경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믿을 수 없다. 인간의 마음도 믿을 수 없다. 아무리 큰 믿음의 역사의 경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불완전하다. 이 개혁사를 보니까 인간은.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이다. 이 개혁사를 보면서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 역사적 흐름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개혁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교회가 그 길을 갑니다.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개혁사에서 그 지향점이 신앙과 믿음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앙과 믿음의 회복을 하는 주제가 뭘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신앙과 믿음이 회복이 될까? 5가지 개혁사에서 나타나는 것을 요시야 왕의 개혁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운동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해서 이 에스라가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침묵 기도한 게 아니고요. 목소리를 높여서 입을 벌려서 죄를 자복했다. 그 죄를 자복했던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 회개운동에. 그래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들까지 회개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 저도 이제 반성을 합니다. 요즘 교회는 교회 안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죄 지적하는 거 껄끄럽고요. 듣는 성도들, 청중들도 너무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걸 싫어한다. 그런데 이 개혁의 첫 번째 주제가 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내 죄를 드러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꼬맹이 초등학생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냐면 잔소리랑 충고 차이가 뭐냐? 초등학생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 초등학생이 대답합니다. 잔소리는 듣기 싫은 게 잔소리다. 충고는 더 듣기 싫다. 이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철학적인 대답을 하지? 성경 잘 보십시오. 99%가 잔소리입니다. 하나같이. 뭐 해라, 하지 마라. 아주 우리가 부담되고 할 수 없는 것들, 막 이런 거를 막 얘기해놨어요. 이것도 막 헷갈리니까요. 10계명 보십시오. 1계명부터 마지막까지가 뭐 하지 마라입니다. 네? 말이 됩니까 이게?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몽땅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특히 이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하면 듣기 싫어요. 초등학생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도 느끼는 겁니다. 99%가 잔소리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인데, 나를 괴롭히는 말인데 이것이 어쩌면 이렇게 내 속에 꿀처럼 다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죄를 회복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의 중심은, 회복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사모하는 교회는 제가 그 설교를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설교한 거를 좀 살펴봤는데 좋은 얘기 한 거 저기 거의 없습니다. 매주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훈계 듣고 책망 듣고 이런 설교만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몽땅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성경이 99%가 예? 잔소리 듣기 싫은 말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1%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길을 계속 꾸준하게 지속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척결입니다. 이 열왕기하 23장에 읽어보셨으면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라고 그랬죠. 말씀 듣기 전에. 그걸 읽어보시면은 무슨 놈의 우상들이 이렇게 많아요. 열왕기하 24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뭐 듣도 보도 못한 막 해달별 이거 섬기는 분향소가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몰로 신기한 겁니다. 인신제물 사람을 바치는 그런 신입니다. 또 남창의 집이 있습니다. 아세라 이 휘장을 짜는 곳을 남창의 신이라고도 하고 산당이 있습니다. 신당 이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파괴될 수 없는 그런 신당들이 막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요시아가요 이 우상을 척결을 하는데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듭니다. 얼마나 이 요시아 왕이 열을 받았으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묘지에 갖다 뿌려버립니다. 시냇물에 갖다 뿌려버려요. 이거 뭐 이 개업을 선도하는 이 왕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장벽을 세우는 것이 우상입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데 장벽을 서는 것이 우상입니다. 복음의 길은 그냥 가면 되는데 뭘 자꾸 쌓아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건강을 더 신뢰합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놓으면 예수님을 더 신뢰를 해야 되는데 건강을 더 신뢰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보다 내 명예와 지식을 더 신뢰합니까? 복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성전 회복입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잘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요시아 왕이 흥분했다. 도저히 눈으로 받을 수가 없었다. 그게 아니고요.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성전 안으로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 이 잡신상이 들어와서 판을 치는 거예요. 더 확인해 볼까요? 23장 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영어 성경 보면 성전 안에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눈 뜨고 볼 수 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12절 보십시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 수없이 많은 겁니다. 므낫세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어버렸다. 여기도 보니까 성전 안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을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에 가서 쏟아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이런 것이 막 들어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점쟁이 정도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맘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신당들이 들어와서 판을 칩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몸이어야 한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세라 신상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몸인 남창의 집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산당이 되고 신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몸이 회파가 됩니까? 그것을 개혁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지향해야 될 길이고 사모하는 교회가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 예배 회복입니다. 회개를 하고 우상이 척결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배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시기가 문제입니다.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 기간이 7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알고 이 성경을 보면 700년 동안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예배를 이렇게 온전하게 지킨 일이 없었다. 700년 동안이요, 이 가슴이 단단해져 가지고 바위가 되고 화석이 된 겁니다. 700년의 역사를,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실현을 눈으로 확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명료화했습니다. 그냥 아예 성경의 기록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디어 요시야 왕 시대에 올바르게 드리게 되었다. 이 열왕기하 22장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많이 22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사모하는 교회가 지금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 복음의 길을 꾸준하게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어느 날 요시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한번 수리 좀 해야 되겠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을 시절이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해보니까 그 책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두루마리겠죠. 먼지가 수북히 쌓인 그 두루마리 책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이 가져갑니다. 그 요시야 왕이 그것을 읽어보니까요, 율법 책이에요. 네? 예배당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먼지에 쌓이도록 방치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이 열왕기하 22장, 23장 잘 읽어보면 이때부터요, 요시아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서 묘지에 시냇물에 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시야 왕이 그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는 대로 합니다. 여호와가 지시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교회는 올해가 이제 6살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 6년의 세월을 더듬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고마움이 많다. 물론 하나님 은혜,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고마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 처음 부부 진희 권사님하고 우리 집에서 주일 그냥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 주일 예배 참석을 하시고 등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하는 교회에 초대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그 복음의 길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규원 형제 벨리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3-4시간 걸려서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부터 함께 LA에 있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벨리로 이사가서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하고 지금은요 부자 됐습니다. LA에서 자동차 운전해서 교회로 옵니다. 꾸준히 그 복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가 팬데믹 때 이 교회 사인판을 바깥에다 붙였습니다. 그때 그 사인판을 보고서 전화번호를 익히 기억을 하고 전화를 해서 오신 분이 박미라 권사님입니다. 박미라 권사님은 섬기는데 최고입니다.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천변화 권사님 특이한 케이스들입니다. 다 저희 교회 모인 성도들이. 우리 천변화 권사님은 수요 기도회에 오셨습니다. 주일날 백수철 목사 설교 한 번도 안 듣고 수요 기도회에 결정을 하고 그 주간에 등록을 해서 저의 든실한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개인적인 감사가 너무 큽니다. 우리 진용숙 권사님 간혹 왔다 갔다 하다가 저 아랫역에서 계속 출석을 못하다가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사모하는 교회 첫 번째 권사로 임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영 집사님, 아까 신인보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통이 아니라고. 그냥 보통 그 교회 반주자가 아니고요. 한 번에 알아보신대요.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저희 교회가 담을 수 없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세상 이 지역에서 유명한 연주 뭐 카네기홀부터 시작을 해서 월트 디즈니홀 많은 곳에서 연주하잖아요. 찬양 가고 그러면 거의 가서 보면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목회자가 감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을 가보자는 겁니다. 우리 김경자 사모님은요, 한국에 계셨다가 오셨잖아요. 베델교회 김백열 장로님이 큰아들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안수 지사님입니다. 저랑 뭐 친분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팬데믹 때는 계속 예배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꼭 필요했습니다.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사모님을 저희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심정으로 좀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베델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기쁘게 허락을 내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모여서 협력하는 거, 우리 정유세 시인님은 이제 드디어 한 달에 한 번은 참석을 하십니다. 멀리서 오세요. 라크라센터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충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야 되는 동역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그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길을 가다가 사모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헌신과 마음을 다한 헌신이었다. 뜻을 다한 사역이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힘을 다한 그 길을 경주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갔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모하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앙의 영웅들이었다. 이것이 6번째 생일을 맞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복음의 길을 경주할 것입니다.